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3장 21절로 4장 1절과 7장 2절로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로 4장 1절 말씀은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로 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로 3장 말씀입니다. 그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께서 이렇게 내 주께 찬양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까 또 우리 찬양하실 때 서로 인사하셨는데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쑥스러우신지. 그래서 요즘 한 몇 주 동안 인사를 잘 안 하는데요. 저희 항상 하는 인사 있죠? 올해 들어와서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으셨나요? 한번 인사해보죠. 성경 읽으셨나요? 네. 이렇게 가끔 인사를 해주셔야지 또 기억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죠. 자,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 4장 1절 그리고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들을 수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들을 수 있는 성도. 저희가 지금 사사기, 그 다음에 앞으로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다 보시면 아마도 모두가 다 사무엘 선지자가 쓴 책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사사시대의 결론은 그거죠.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런 영적 암흑기였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영적 암흑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런 암흑의 시대를 종결시키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사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라는 아주 짧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딱 4장밖에 없는 책인데요. 이 룻기 역시 똑같은 사사 시대 때에 있었던 그런 스토리이죠. 근데 룻기서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런 암흑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었던 시대에 보아스와 룻 같은 아주 평범한 서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신실하게 그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으셔서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죠. 그리고 그의 손자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문, 그 족보를 이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는 그 나라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을 때에 아주 작고 평범한 이런 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바로 활동을 시작하신 분이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영적 암흑기는 사사기와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 7장까지 계속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은,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말씀이 희귀한 때였어요. 그게 사무엘상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희귀한 때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앞으로 있을 아모스 8장 11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영적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을 예표하는 시대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야겠는데 그 선포할 사람을 찾으시다가 찾은 게 바로 이 사무엘이란 12살짜리 소년이에요. 이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죠. 사무엘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성전 안에서 봉사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대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이 12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12살서부터 성전 안에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살짜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는 이제 실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때는 사무엘이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30살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바로 전 구절인 사무엘상 3장 20절을 보시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12살 때부터 성전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무엘이 이제는 선지자로서 온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30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했죠. 또 예수님도 30살 때에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 제사장은 30살이 돼야지 제사장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30살이 되어서 본격적인 선지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놓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는 있었지만 사무엘같이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오랜 암흑기의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때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씀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듣지 못하다가 갑자기 사무엘이란 젊은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 귀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마치 여름 더운 날에 아주 땀을 삐질삐질 흘릴 때에 너무 덥고 목마를 때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 딱 줄 때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 백성들, 평민들 중에서는, 서민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보아스나 룻 같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지도층,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층에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자기의 권력만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이방 나라인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저희는 아벡 전투라고 말하죠. 아벡 전투예요. 이 아벡 전투는 역사 기록을 보면 주전 1102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할 때에 그 나라의 현재 대제사장은 엘리였거든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엘리 대제사장은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아주 악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도로 묻지도 않고 또 사무엘 선지자와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이방 나라인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그러면 언약궤를 모시고 오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기도하지도 않고 역시 사무엘 선지자와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사사시대의 그 특징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전쟁을 또 한 번, 두 번째 싸웠는데 역시 더 크게 졌습니다. 더 큰 패배에 이번에는 이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7개월 동안 빼앗겨서 블레셋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7개월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그 7개월 동안 블레셋 나라에 있을 때 언약궤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간 게 아니죠. 그 나라에다가 아주 재앙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요. 7개월 만에 법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 언약궤를 찾아온 제사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돌아온 그 채로 기리앗 여아림이란 곳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 언약궤를 성막 안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희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궤는 바로 언약궤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서부터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벡 전투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벡 전투가 주전 1102년이면 이제는 주전 1082년이 됐습니다. 20년은 아주 긴 세월이죠. 근데 그 20년 동안 언약궤를 찾은 사람도 없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20년 동안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게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거기 4장 1절 상반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요, 이제 선지자로서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다 전파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제껴놓고 자기 멋대로 전쟁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를 벙어리로 만드신 것처럼 말씀을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 20년 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사무엘상 7장 2절에 나와 있죠. 여기 사무엘상 7장 2절에 저희가 보는 한국어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근데 바른 성경이나 다른 그 번역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울며 찾았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울며 찾았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갈급해서 20년 동안
비가 안 내린 것처럼 그 은혜의 단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울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보시면 그러자, 거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그 그러자 이 단어가 있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기를 시작했죠. 다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2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너무 마음과 생활이 메말라서 울고 찾아왔더니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 20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또 이 20년 후에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을 울면서 찾아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요, 하나님이 왜 20년 동안 침묵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도 듣지 않으면 그 뭐하러 계속 말하겠어요? 한국 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입만 아프지 뭐하러 말하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하면 삐지셔요. 그래서 침묵하십니다. 참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예민해야 해요. 하나님의 침묵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오늘 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지? 왜 침묵하시지? 왜 은혜를 안 주시지? 왜 등을 돌리셨을까? 이런 거에 예민해야 되죠. 금방금방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화났다, 저 사람이 삐졌다 알 수 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화나셨는지 기분이 좋으신지 나한테 기뻐하시는지 금방금방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과 그 바로 다음 구절일 17장 1절을 보시면 그 성경을 읽으시면은요, 그냥 바로 한 구절 차이지만 그 사이에 13년이란 갭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16절에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쫙 그냥 읽다 보면은 저희가 이거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데요,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13년이란 긴 갭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후에 아브라함 99세 때 이삭이 내년 이맘때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13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저희가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학교나 공공기관에 가서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나요? 언급도 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제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지금 이 현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대중 앞에서는 얘기하지 말라. 지금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근대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근대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근대사의 역사라는 것이죠.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도 그렇게 살았죠. 아벨을 죽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인본주의의 성을 쌓았어요. 그 성을 자기 아들 이름 따서 에녹성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것이 지금 이 근대사의 그 역사를 예표하는 내용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많은 기술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됐지만 결국 이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크신 분이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고 대화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성전 가운데 코끼리 한 마리가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코끼리가 없는 것처럼 대화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현대 인간들이에요. 이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저희 눈앞에 딱 계신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본인이 여기 딱 장본인이 있는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막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해, 저런 거 좋아해. 다 결정한 다음에 가시자고, 우리 다 결정했습니다. 당신 좋아하시는 거 내가 아니까 뭐 가서 중국 음식, 한국 음식 먹읍시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대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앞에서도 13년 동안 침묵하셨죠.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도 20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등 돌리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아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이뻐요. 이제는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도 아니고 육체로 인간 생각대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이스마엘과 사랑에 빠져있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등 돌리시고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으시는지 이 사순절을 맞이한 저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와중에도
보아스와 룻같이 경건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건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 번째,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룻은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났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자기 나라 고향을 떠나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떤 여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이방 여자였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을 보시면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렇게 그 시어머니에게 말씀하셨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이방 여자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 더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이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았다는 그 모압 족속의 딸이 아브라함 자손들보다 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소원하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의 신앙은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산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신앙에 타협을 하고 안주하고 그 인간적인 생각의 방법대로 난 아들 이스마엘과 너무 사랑을 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지금 이 룻은요, 원래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더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지만 룻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그 첫사랑을 만났을 때 얼마나 열심히 잘 믿었습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진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마음으로 믿었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저희의 신앙은 어떤지, 과거에 처음에 믿었을 때처럼 뜨거운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신앙에 타협을 하고 안주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룻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이방 여자 저주받은 족속. 근데 그 손가락질한 그 사람이 본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도 훨씬 더 잘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들어서 쓰셔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도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요, 침묵하실 때 본인 감정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20년이란 기간에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 이 20년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특히 그 지도층의 불신의 결과로 지연된 시간이죠. 그러나 그것이 뜻없이 그렇게 괜히 지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2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신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며 찾아왔다라고 나와 있죠. 마치 20년 동안 하늘 문을 닫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끊으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기간 동안 이렇게 교만했던 것이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문을 닫으시고 침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울고 돌아오게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개간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사무엘이 다시 말씀을 선포할 때는 20년 전과 달랐습니다. 20년 전에는 말씀 아무리 선포해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2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무엘이 말씀 한 번만 선포했더니 사무엘상 7장 4절 이하에 보시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제 사순절의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는 40일의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은 회개와 갱신의 기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끝마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을 마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400년은 가장 긴 암흑기였어요. 근데 그 400년의 침묵 기간 끝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부활을 하셨죠.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의 마음을 개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울면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40일이 이 사순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럼 그 이스마엘이 우상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우상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그런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시고 세상을 뒷전으로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 앞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거운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미스바에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대승을 거두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혹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상을 다 제거할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이 세상과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더욱더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 것과 등지고 세상 것을 뒷전으로 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은 원하로되 육이 약하여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마음에 결심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우환 질고 병마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혹 육신의 질병을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뜨거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 또 신앙의 문제, 어떤 문제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는 복된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